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그 성전도 아니고 성벽의 서쪽 부분 한쪽 편만 남아있는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이런 장소인데요,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왼쪽 서쪽에 있고 거기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통곡의 벽에 해당됩니다. 통곡의 벽에는요, 유대인들이 벽을 붙잡고 거기 입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 그 벽 틈 사이로 꽂아놓고 그 벽에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예 방석과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율법을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 땅을 완전히 점령했고요,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충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벽만 놔두고 그곳에서 아직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통곡의 벽 너머에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 사원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황금 사원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937년인가요? 거기에 이 이슬람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 돼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했는데 1990년대에 그 위에 있는 그 돔 위에 그 요르단의 왕자였던 후세인이라는 왕이 자기의 사제를 들여서 24K 금으로 1200장의 금 그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1년이 넘도록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금은 실제로 그 순금이 그 위에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저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고요, 네, 요 금 위에 쳐 있고요, 그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믿기는 이 바위는 하나님이 아담을 이곳에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이삭을 바쳤고,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라고 하고 그 위에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1년에 정해져 있는 몇 날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도 이슬람 신자 중에서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이것에 정해진 날짜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아주 신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으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부수고 여기다가 유대교의 성전을 짓는다면 아마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슬람 지역의 경계 지역으로 할당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 앞에서 그저 통곡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전에는 이곳에 어떤 성전이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 당시, 그러니 70년에 이 성전이 허물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었냐면 바로 이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요,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잘 보여서 이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을 이 헤롯이 지어줍니다. 헤롯은요,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건축물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수십 킬로 되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물을 떨어뜨리면 그 수십 킬로 되는 수로에 물이 흘러서 저 물이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낙차를 만들어서 건축할 만큼 그렇게 건축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해 주었지요. 이 성전은 굉장히 우람하게 잘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로마에서 처음 허락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군대가 와서는 그만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히지 않도록 다 성전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그 한쪽 서쪽에 있는 벽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전에 있던 성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바로 이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요, 자기들이 점령한 각 나라들의 백성들을 뒤섞어 놓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 바벨론을 점령하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요, 이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1차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어떻게 지었냐면 포로로 돌아와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져 가지고 이 성전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아왔던 그 사람들이요, 옛날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그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때도 포로 중에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성전은요, 그들이 독립하지도 못했고요, 그저 포로 중에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조그맣게 지었던 성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 성전마저도 금방 다 부서져 버려서 벽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막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 자신의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 땅을 만들어 놨습니다. 땅도 사고 재료도 사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아서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얼마나 우람했는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들이 어디서 예배 드렸냐 하면요,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는 이 성막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모두 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 갈 때마다 다 짐을 꾸려서 제사장에 짊어지고 옮겨 다니는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텐트를 보고 다윗이 나라를 건립하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살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전을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 다윗의 그 마음은 너무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비교하면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과 그리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비교하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훨씬 더 크고
우람하답니다. 솔로몬의 그 큰 영광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기술이 달라짐에 따라 그 성전의 모습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모두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성전 짓는 장소를 선택할 때 어디다 지었냐면 그 성전을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역대상에 기록합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일까요? 모리아 산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삼의 길을 갔던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을 드렸지요.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을 완성시킨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굳이 오게 하셔서 그 어려운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최초의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 지역에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굳이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가나안 땅에는요, 기근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데려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앉히십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런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결국 야곱 때는요, 그 가족 전체가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걸쳐서 그들을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무슨 의미기에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곳으로 데리고 오시는 걸까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은 땅입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고 별로 귀한 땅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더 조금 적은 그 조그만 땅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곳에 살게 하시고 도망가면 붙잡아오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모든 열방 가운데 그것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였지요. 그 아브라함을 결국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의 마지막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섬기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인정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지어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전이라는 의도는 그 건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서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숭배하고 그 건물을 거룩히 생각하고 그 건물을 우상시하는 그 순간 그 건물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죠. 그러면 그들은 쫓겨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성전의 참된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문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기도의 소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들을, 그것이 진짜 성전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통곡의 벽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을 그때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참된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통곡의 벽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시절에 그 성전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돈 바꾸고 장사 치르고 정치적인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야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성전이 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골고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하건대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북문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고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고도가 높은 곳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바위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타작마당을 이루어질 거면 아주 꽤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것 같으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드는 그곳에서 이삭을 바쳤을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위쪽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더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위쪽에 있는 그 골고다에 있는 그곳이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일지 모르겠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장소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의미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거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전은 어디일까요? 그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은요, 리모델링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의자도 닦으시고요, 이 강대상도 다 닦으시는데, 강대상 올라오실 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오실 때 신발 벗고 기도하고 올라오셔서 여기 다 닦으시고 뒷걸음 쳐서 내려가시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장소일 뿐이지,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 다 부숴버리시고 이제 그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 23차례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다하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부수어버리고 그저 벽 하나 남겨놓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싸우며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전들을 서로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리하면서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두가 성전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전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이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이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 사랑하는 이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 다 승낙하시고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잘못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을 장성한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훈련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훈련하고 그 서로 부대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응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1월 1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올라와서 우리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송구영 씨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올라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 붙잡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